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견입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의 피의 속죄에 보답하는 감사를 쉬지 않고 드리는 자들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며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계산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계산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계산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계산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계산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요즘들 이제 노인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치매 안 걸린다고 책도 부지런히 읽으시고, 텔레비를 보는 노인들은 치매 걸릴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서예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글도 쓰고, 글 쓰는 게 제일 좋죠. 머리 운동하는 데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 많아지죠. 인간 세상이 옛날에 비해서 지식이 참 많아요. 특히 무엇을 먹으면 좋대더라 하고 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음식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이제 넓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지식이 아주 해박해요. 이렇게 유행병이 연병이 막 돌고 있을 때, 이 역병이죠. 연병이 아니라. 역병이 이렇게 막 돌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병에 안 걸리느냐, 또 병 걸리면 어떻게 하면 나느냐. 유튜브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나와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식을 막 쌓고 있거든요. 어떤 지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만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만물 하나하나를 아는 것이 전부 지식인데,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눈으로 지키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머리로 알아내는 거,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하는데요.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만들어주신 지혜를 줬어요. 만들어주신 지혜. 만들어주신 지혜를 줬어요. 만들어주신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지혜. 그냥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직관력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엄마 뱃속에서 이 지혜를 많이 받아갖고 나온 사람은 수학 문제 누가 안 가르쳐줘도 딱 보면 답을 알아요. 이거네 하고 풀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 기계를 열어봐요. 열어보고 이거 이런 뜻으로 되어 있네 하고 그 기계를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디가 고장난지 알아보죠. 이게 특별한 그 지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 알아내면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지혜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조심해서 되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지식은 예수님이라고 일단은 대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신 자는, 지식 있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 자는 지식이 있는 자죠. 그러면 왜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느냐, 그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고, 그분이 다 창조한 거기 때문에 그 창조한 내용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 지혜로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하나하나 깨우치는 거예요. 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면 그거를 가리켜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 속에다가 부어주면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식을 얘기를 해줘도 우리가 그 지식을 알아보는,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어떤 정보를 줘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 속에다가 부어줘요. 부어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면 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못 알아보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를 감춰놨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겨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엄청난 원리를 완전히 쌩까고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그 지혜, 그 지혜로 그 지혜 속에는 분석력이라는 것도 있고 독해력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관찰력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걸로 성경 말씀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사진 찍듯이 성경 말씀을 찍어서 마음속에 담아놓고 구절구절을 연결을 해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성경 인용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꺼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연결해 가요. 그러니 그거를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그냥 물려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지적 능력, 지혜죠. 그걸로 성경을 꿰뚫는 거죠. 성경을 연결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을 관능법이라고 그래요. 관능법. 성경을 관능적으로 읽는다. 그죠? 인간의 두뇌로 성경을 설파한다. 성경을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럼 사람이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럼 손바닥으로 이해합니까? 성경 말씀을 뭐 점자책이에요. 이렇게 손바닥로만 알아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인간의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한테는 아주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듯이 감춰버려요. 하나님이 감춰놓으면 어떤 존재도 그거를 풀어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만물에 이제 많은 그 인간들이 이제 그 만물을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연구 대상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거기서 어떤 정보를 끊임없이 적어놓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그 집요한 능력으로 만물의 비밀을 캐내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요,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를 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놓은 거는 누구도 열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드는 것, 이것을 삼가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예수님 그랬어요.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되는 거지, 인간의 머리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거를 드러낼 수가 있다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알 자도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알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다가 이거 비밀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지혜와 총명이 없이 태어난, 세상에서는 문열이라고 그러죠. 문열이 같이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갖고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 눈에는 성경이 술술술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해하겠지만 성경을 푸는 권세를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 성경을 알아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데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풀고 열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보려고를 안 해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는 거하고 성경의 해석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방식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랬잖아요. 감사.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는 그 감사하는 그 성품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고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 찐액을 먹는 거지 다른 데서 어떤 양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감사하는 성품을 무궁무진하게 찐액을 받아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그 성품 받을 열심히 감사를 하면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린아이라는 게 뭐냐 그죠? 어린아이. 엄마 품에서 젖먹는 어린아이죠. 그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운전대가 없어요. 엄마가 들쳤고 어디를 가도 빵긋빵긋 엄마가 빨간 고무신을 신겨줘도 빵긋빵긋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운전대가 없어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 또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죠. 그러면 어린아이는 엄마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이제 조금 이제 그 1살, 2살, 3살 정도만 돼도 자기 주장을 피죠. 막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가자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보다 어릴 때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가고, 그렇게 엄마가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죠. 운전대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범사가 어떤 일을 겪어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다가 보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 속에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비밀은 내 속에 굳게 들어있는 운전대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주 깊이 박혀있는 운전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 다 뽑아내는 게 뭐냐?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야죠.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거역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만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섭섭도 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모세보다 큰 기적을 달라고 그러면 줬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안 줬어요. 안 주면 안 준 대로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자기 마음을 다 쏟아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서 자기 일생을 다 쏟아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서는
그냥 아버지 뜻이 옳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옳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꽁꽁 감춰버려 숨겨버렸어요. 하나님과 예수의 비밀, 예수가 누구라는 것, 그거를 아주 깜깜하게 해버렸어요. 숨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버지 뜻이라고, 옳소이다. 옳을 의. 그게 의, 하나님 의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뜻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신 이 감사의 성품을 찐액으로 공급받으면 그저 하나님이 어떤 세팅을 나에게 주든지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어떤 세팅을 주든지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네. 거기에 이의를 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항상 머리에 뿔이 나갖고 예수님하고 충돌하고 예수님 이쪽으로 가자고 싫어요. 난 이쪽으로 갈게.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넘치는 감사의 성품을 찐액으로 무진장 공급을 받으면 감사의 성품을 찐액으로 무진장 공급을 받으면 찐액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감사 성품을 찐액으로 공급을 받으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모든 걸 다 그에게 보여줘요. 다 알려줘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다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거기다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다 보여줘요. 어떤 자에게? 어린아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머리 돌리지 말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하면 그러면 어느 사이에 자기 속의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죠. 그 분석력, 관찰력, 통찰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관력, 이런 것들이 독해력 다 빠져나가죠.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은 운전대가 없어지죠. 애기처럼 되죠. 천진난만해지죠. 그렇게 천진난만해질 정도로 내 속에 자기 주관이고 고집이고 이런 거 다 빠져나갈 때까지 감사를 하는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찐액, 감사의 찐액이에요. 인간도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도 감사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인간이 하는 감사는요, 감사할 거리를 항상 이유를 물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걸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면 감사하고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면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자기가 잡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 기준의 어린아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요, 인간 머리가 똑똑해서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 원하시지 않아요. 인간 머리 다 뽑아내고요, 감사를 엄청나게 드려서, 예수님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자기 문제대로 다 빠져나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아무 생각 없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천진무구라 그러죠. 순전무구. 근심, 걱정, 염려, 우수, 사료, 이게 전부 운전대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전부 다 운전대예요. 원망, 불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가득하면 그게 줄줄 나오죠. 툭 건드리면 후루루 나와요. 툭 건드리면 후루루 나와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보이질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세우신 절대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세우는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세우는 원칙. 그 원칙이 뭐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춰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내신다. 어린아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거꾸로 어린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 할머니들 고집 말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 고집도 말할 수 없고 평생 자기 고집으로 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고집이 하루아침에 꺾이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거를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루 종일 하면 더 좋고요. 그냥 생활 속에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이게 빠져나가요. 머리로 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수기로 물 푸듯이 내 속에 열심히 감사를 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그 감사로 뽑혀나가요. 뽑혀나가서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여호와께서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눈이 머리 꼭대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의 얼굴빛을 이렇게 내려다 보신다고요. 내려다 보신다는 말은 성령의 각성이 따라 붙는다 소리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쳐다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오고 성령의 각성이 와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다보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이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눈이 뒤통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그 빛에 의해서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비밀, 예수에 관한 비밀, 구원의 복음에 관한 비밀이 확 하고 그 얼굴빛과 함께 그 사람 속에 쏟아 부어져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된 말씀이 아니라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는 사람은 예수의 눈이 거기에 가죠.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과 그 아들에 관한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한순간에 통달이 돼요.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쏟아지면요,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인데도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몰려들어와요. 지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에 비춰지면 예수의 눈도 오죠. 얼굴 따라 눈이 오는 거잖아요. 그 눈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지켜줘야 되느냐? 그 얼굴빛을 보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됐거든요. 보호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줘야 하는 예수님 품 안에서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원칙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 눈으로 지켜준다고. 아무도 손댈 수 없게 지켜준다고.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고 날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요, 인간의 그 머리 좋은 거 가지고요, 얼마나 그 말씀을 자기들 식으로 풀어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봐야만 성경이 제대로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어도 인간의 두뇌가 활동을 하거든요. 인간 두뇌로 하는 건요, 그거는 거짓말한 영에 속아요. 마귀한테 속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 빛이 없으면 깜깜하죠.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거든요. 이 속에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만 예수가 누군지,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 속에 예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빛이 없으면 못 알아보죠. 인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자고 해도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참 힘들고 벅찬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는 잘 따라가요. 왜? 속에 빛이 없으니까. 속에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생명의 빛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면 미혹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피조물한테 빨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든지, 또 육신의 정욕에 빨려 들어간다든지, 안목의 정욕에 빨려 들어가요. 이생의 자, 자기 이름 석자를 빛나게 하는데 인생을 막 쏟아내요. 그래서 예수는 액세서리예요.
그 사람들한테. 교회 생활도 그냥 액세서리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걸물해요. 온종일 그 생각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받은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내 심령을 향하여 오도록 하려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내 속에 근심, 걱정, 우수사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나가요. 애기들 봐요, 애기들. 애기들 근심, 걱정 없잖아요. 완전히 다 빼버렸어요. 엄마한테 다 맥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순간도 애한테 눈을 떼질 않죠. 떼면 사고 나니까.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이 보호를 해야 된다 해갖고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지식을 성령으로 그 얼굴빛이 온 만큼 알고 운전대를 버린 만큼 천진난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죠. 결코 그 사람은 마귀한테 안 뺏겨요.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그게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성경 말씀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게 그 사람의 지식으로 풍성하게 항상 말씀을 인용해 갖고 언제든지 풍성하게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지식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혼적인 거죠. 인간의 두뇌로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인간의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 얼굴빛과 함께 임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또는 예수님이 드러내는 깨달음 속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별로 머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자기 좋은 머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 지혜를 구하려고 안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치매 걸려서 우리 집이 어디요 할 수밖에 없는 그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면요. 치매 걸리면요. 평생 알았던 성경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때서는 예수가 누구요 할 거예요. 치매 걸리면. 네? 찬송가 부르면 이게 뭐 하는 소리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머리로 예수 믿지 말고 창조자의 지혜와 총명을 그를 받음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다는 건 예수가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빛을
아무한테나 비춰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를 숨기신다고 하잖아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시니까 주여 내 속이 어린아이같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 어린아이 특성을 살펴보세요. 아기를 살펴봐요. 조금 이제 나이를 먹으면 한 돌 지나면요, 자기 고집으로 뭐 어디로 가자 그러고 막 자기 고집을 부려 운전해갖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알면 그걸 사랑하면 더 그냥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예. 자기 싫은 거 다 드러내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어린 아이, 애기, 젖 먹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젖 먹는 아이들은 아주 천진난만하죠. 예.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가죠. 내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어린아이가 되도록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는 나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와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갖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눈을 밝게 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이게 한순간에 확 하고 부어져요. 그러니까 뭐 강의를 한단 말이지, 그럼 칠판에서 강의하면 1시간, 2시간,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 들을 만한 양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그 얼굴빛으로 확 하고 쏟아 부어지면 그만큼 내가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통달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다 내려놓고 천진무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쏙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해맑은 사람이 되죠. 순전무구하다 그래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말고 인간의 지혜로 늙어지면 노예하다 그러고요, 교활하다 그래요. 아, 저놈의 교활한 늙은이, 이래요. 아주 더러워져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인간성이 타락하고 썩어지는 것과 함께 같이 썩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러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인간 머리에서 나온 지혜와 성품. 그래서 이제 치매가 필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이 늙을수록. 그래서 그것이 다 보편화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감사했잖아요. 그 감사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주세요. 그래갖고 그 성품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쉽게. 그냥 머리로 외워서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는 몸으로 믿는 거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예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소리내서 감사하고, 소리낼 수 없을 때는 마음으로 하고, 또 뭐 할 때는 입만 딸막거리며 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로 소화를 해야 돼요. 어떤 섭섭함이 들어와도 감사로 소화해야 되고,
어떤 불평이 들어와도 그저 감사로 소화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터져도 감사로 소화해야 돼. 감사로 다 소화하고, 감사로 다 소화하고, 감사로 다 소화하면 어린아이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휙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 보여주시거든요. 보여주시면 그 얼굴에 그 빛이 있잖아요. 빛 속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담아서 확 하고 부어줘요. 성령도 함께 와서 디테일하게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세밀하게 깨우쳐줘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때 은혜를 부어주면 성경이 이제 만 가지를 깨우치는 그 얼굴빛을 주면요, 성경 말씀이 물론 이제 성경을 읽게 만들든지 그동안 읽은 것이 다시 살아나게 하든지 해서 기억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순간 그 빛과 함께 해갖고 그걸 깨뚫어서 만 가지 뜻을 확 하고 깨우쳐줘요. 그러면 그거 공부하려면 수천 년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분량을 한순간에 깨닫게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엄청난 깨달음 속에 들어가는 거는 감사하는 게 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감사를 기도할 때 한두 마디 하고 말아요. 밥 먹을 때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리고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말은 손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운전대를 잡으면 절대로 예수 얼굴빛이 안 와요. 예수 얼굴빛이 확 하고 쏟아지면 그날 기도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님 앞에 감사성품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해보라고. 그 속에 섭섭한 거 있으면 감사로 다 풀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섭섭한 거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는데 감사합니다. 해갖고 감사로 그냥 왜 사람이 이제 청결하면 지저분한 거 못 보고 살잖아요. 막 쓸고 닦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속에 온갖 슬픔, 미움, 증오, 고통, 온갖 것이 다 상처받은 심령이라고 그러죠. 자기 말대로. 그래갖고 그걸 힐링하려고 경치 구경하러 가고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상담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프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마음에 그것이 응어리가 아픔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게 운전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아프다는 거는 내가 운전대 짚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속상한 마음이 들으면 그 내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여기 괴로움이 들어있으면 내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종이고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예수님 제쳐놓고 하나님 제쳐놓고. 그러면 그거는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한테 진노의 얼굴을 보이죠. 진노의 얼굴을 보인다는 건 쳐다본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면한다는 소리예요. 얼굴빛 안 줘요. 얼굴빛을 안 주니 성경이 깨달아지나요? 여러분 성경 박사가 되고 싶으면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요.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여튼 작정해서 내가 한 달을 한다, 40일 한다 하고, 그냥 하루 8시간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간구의 소원. 하나님, 나 성경 박사 되게 해주세요. 성경 박사는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 머리로 성경 박사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의 머리는 IQ, 기억력은 이미 한계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는 성경 박사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박사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이비들이요, 성경 아주 꿰뚫어요. 그런 쪽으로 빠져요. 그러면 진짜 이제 하나님께 성경 박사가 되고 싶으면요, 그렇게 해서 감사를 올려요. 소원을 하루 한 8시간씩 한 40일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내 속의 것이 다 빠져나가서 한 40일 정도 지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을 해서 40일 동안 기도가 쌓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될 만큼은 분량이죠. 한 1000년은 공부를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양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팍 하고 예수 얼굴에 쏟아 부어주면요,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또 좀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쓰시고 싶으면 한 일주일이고 40일이고 매일 그렇게 쏟아 부어주죠. 그리고 이제 앉혀놓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으라고든지 찾으라고든지 하면서 그것을 얼굴빛과 함께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억력이 나빠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칠판에다가, 육의 신비에다가 새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깨달음을 다 새겨주세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달려가도 보고, 무엇을 해든지 하나님 말씀이 막, 사람이 이렇게 칼로 살을 베면 피가 팍 돋아나잖아요. 이것처럼 어느 순간이든지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이 팍 하고 터져나오도록 하나님 나한테 새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40일을 또 그렇게 해서 40일을 가는 거예요. 더합 80일이잖아요. 더합 80일 동안 성경에 통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겼으니까 그거 갖다가 사람들에게 그 경우에 맞게, 때에 맞게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력이요, 내 기억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억력으로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잖아요. 머리에 새겨진 거는요, 치매 걸리면 싹 사라져요. 마음에 새겨진 거는요, 치매하고 관계없어요. 치매 안 걸려요, 그 사람.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요. 그렇게 인생을 쏟아서 말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교만하고, 다 자기들이 대단해요. 예수님 이 말씀 앞에 굴복하면 되거든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요. 이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감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가 하는 감사만 받으신다고요. 인간이 하는 감사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다가 감사의 성품 진액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감사는 무조건 감사예요. 인간 몸속에 있는 감사는 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막 퉁명스러워요. 그리고 감사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무조건 옳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세팅 감사죠. 주권 감사에.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감사에 사로잡혀서 해야 돼요. 그런 게 찬송의 사역을 하고 싶으면요. 그렇게 또 40일 정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 나를 찬송의 사역자로 삼아주셔갖고 예수님이 필요할 때 나를 통해 찬송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40일을 그렇게 넘치게 감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속에 얼굴빛을 확 하고 부어주면서 예수님이 그 속으로 들어와갖고 찬송의 권능이 되어줘요. 그분이 하늘문을 열어야 하늘의 계시가 열리죠. 그분이 닫으면 안 보여요.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갖고 사역하고 다녀라. 권면하는 거거든요. 왜 찬송의 옷을 싫어하느냐? 찬송의 옷을 입으면 세상에서 하나님 부귀영화 다 누리고 천국으로 데려간다. 진짜 찬송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부귀영화 다 누려요.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아요. 어마어마하게 부자 돼요. 그게 헛된 데다 시간을 쏟아요. 그거 해봐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찬송의 옷을 입도록 해요. 그럼 최소한도 사역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게 있느냐? 찬송의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찬송은 극락의 하나님, 단에 나가서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계신 뜰에 거할 수 있는 게 찬송의 옷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무슨 일이 있든지 쪼로로 가서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쪼로로 가갖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항상 예수님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스탠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사형 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다 복되게 살죠. 근데 그걸 하기 싫어요. 참 좋은 것인데도 그거 왜 그러냐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감춰놨기 때문에 육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사를 하면 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예수 믿으면 얻어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곧 치매가 옵니다. 곧 치매가 와요. 뭐 날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곧 치매가 오니까 인간 머리로 예수 믿지 말고 빨리 감사해갖고 예수의 얼굴빛으로 성령이 쏟아져 들으면 마음판에 새겨지거든요.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절대 치매가 안 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깨달음을 확 하고 부어주면요. 그게 분량이요. 한 30초 받았어도요. 몇십 년을 성경 공부한 것과 똑같은 분량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빛으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는 그게 지식 있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눈으로 지키신다. 오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 눈으로 지키신다. 그 눈으로 지킨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계산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는 거죠. 그 눈으로 지키시면 얼굴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눈이 뒤통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에 있잖아요. 얼굴로 이렇게 확 쏟아보지면 얼굴빛이 그 사람 빛이잖아요. 비치면 거기 성령의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쏟아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지켜줘야 돼요. 왜? 어린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 지켜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이. 모든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지키시는, 불꽃까지 지키는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냐? 어린아이가 들어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자기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쳐다보신다고. 얼마나 나를 지키시는 그 눈빛, 끌어당기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제발 이 생물학적 머리를 뽑아내세요. 어린애처럼 그냥 모든 걸 감수하세요.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모든 걸 감수, 모든 걸 찬송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확 크고 부어지면 그 빛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그 마음에 유계심에다 다 새겨져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나요. 찬송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요. 남한테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처음에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트럼프가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텃밭을 기경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 진료와 현금, 무성한 잡초들을 좀 뽑아내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다 뽑아내야,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하나님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공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해내고, 빨갱이는 세 종류예요. 마귀가 들어간 빨갱이, 사상적으로 빨갱이, 부역자 빨갱이인데, 지금 마귀가 들어간 빨갱이들을 이제 뽑아내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사상적으로 빨갱이는 이제 그가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남북 빨갱이, 그리고 중국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들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역자, 그리고 깡패들, 이제 양아치 조폭들, 그것들, 무법자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트럼프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트럼프와 함께 손발 맞춰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그런 친구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정권이 나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강조합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은, 구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 받아갖고 하자고 날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